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다, 또 거룩한 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15절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구속자로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새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16, 17절에 보면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뭘 얘기하겠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홍해 그 바다 갈라진 사이로 그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덮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그 출애굽 때 탈출시켰던 그런 일 이제 생각하지도 마. 기억하지도 마. 왜?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더 새로운 일을 이룰 거야.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건져내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사건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계속 나는 그때 은혜 받았어, 나는 그때 뭐 기뻤어, 이렇게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일,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과거의 쾌쾌묵은 그 은혜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 더 큰 일, 더 큰 은혜, 더 큰 기쁜 일, 더 큰 좋은 일을 너희들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엄청난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구하세요. 더 큰 일을 구하세요. 더 새로운 일을 항상 구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일을 구했다면 이제는 일을 구하시고
3을 구하시고 10을 구하시고 100을 구하시고 1000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조그만 것만 나는 이걸로 만족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로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큰 일을 구해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더 큰 일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으로만 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깨닫고 기대하면서 새 일을 구하시고 더 큰 일을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이었고 영적 귀머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서 세상에 저 다른 나라의 그 우상들을 그 우상들이 더 좋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정말 나한테 와라 내가 복 줄게 라고 하는데 자꾸만 딴 데로 이렇게 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고 말죠. 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를 않고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너희들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 수고가 헛된 수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틀어먹지를 않으니 아무리 해도 보지를 않으니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고 귀머거리 되어 있으니 그런 자들에게 수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왜 구속자가 되어주시는지, 왜 왕이 되어주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목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뭘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그 태초의 목적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듣지 않아도, 아무리 보지 못해도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두 입장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굳이 이렇게 하려 하시는지, 굳이 왜 이렇게 하려 하시는지, 또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창조한 저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지. 방금 전에 말씀한 것과 동일하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의 첫 번째 그 최초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기가 지었으니 자기가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정한 신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쫓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쫓아갔어요. 그 우상을 보면서 자기들 신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우상들은 뭐예요? 사람이 부어 만든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신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면서 살아오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입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 우상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느니 저 바알신을 믿느니 하면서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만 높이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씻어버리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만, 자신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래의 자리죠.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예요. 모든 창조물의 찬송을 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만든 저 아무 쓰잘데없는 그 우상하고 비교되어지는 그런 수치와 모욕에서 벗어나 그 원래의 자리, 온 세상 모든 창조물의 찬송받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무슨 자리예요? 사람의 원래의 자리라는 거죠. 사람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원래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따먹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이후에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원래의 자리. 그 원래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가장 기쁨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일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 완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된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에게 가장 평안의 자리, 평안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환경이 두려움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두려움 없던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 환경은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의 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어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내가 있었더라도 정말 평안이 내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에서 오갈 데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우리 네 식구가 거주할 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주하던 그 집에서 나가야 될 시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고, 이제 2주도 안 남고, 1주도 안 남는, 그렇게 이제 오갈 데가 없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장으로서 정말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되어지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한 달이 남고 2주가 남고 1주가 남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내 안에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편안한 상황이, 편안한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불안과 염려가 되어질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다시금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계속 그렇게 체험하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려 하시는 이유는
그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속자로서 왕으로서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고 우리를 찬송케 만들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이고 우리 사람의 원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이고 자만이고 거만한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오늘 깃들게 되어질 거예요. 충만하게 되어질 거예요. 두려움,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어떤 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전에 그 은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내게 부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찬송하시고 높이실 때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일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내일은 더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체험하시고 그 이후에 더 큰 일도 여러분들 구하시면서 체험받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